오늘 부활 세 번째 시간으로 부활은 모든 제한을 초월한다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일 처음 한 명령이 뭘까요? 사람에게 제일 처음 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And the Lord God commanded 명령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완성했지만은 사람만큼은 완전하게 창조했지만은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완성할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일 처음 한 명령이요, 사람이 제일 처음으로 선택해야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제일 처음 사람에게 한 명령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먹는 그것이 바로 내가 된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드려야 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여러분 주의해야 된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곧 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망을 먹으면은요, 사망으로 변하고 생명을 먹으면은요, 생명으로 변합니다. 지금 문제는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고 무엇을 먹음으로 무엇이 되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킹 제임스 흠정역에 보면은요,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육신에게 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곧 성령에게 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을 얼마나 주의하는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행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뭘 먹었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먹은 것이 바로 밖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어떤 사소한 그냥 한담, 쓸데없는 말들 있죠. 사소한 한담이라든가 아니면 비판이라든가 아니면 불평이라든가 아니면 정죄를 한다든가 아니면 논쟁을 하다든가 이렇게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비판을 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논쟁하고, 이게 육체에 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떤 것들이냐면 내가 먹은 것을 지금 심고 있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선을 행한다는 이 말은 성령을 위해 심는 것, 즉 성령을 심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어떤 사소한 말이나 행동까지도 생명을 따라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은 이것이 봄을 지나서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서 열매 맺을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에게 심는 것인지 육신에게 심는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에 심는 자가 되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먹은 그것이 곧 심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말씀 한마디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그냥 생겨요. 공중의 새가 나서 공중의 새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먹어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애기에게 젖을 물려주긴 하지만은 자녀들이 스스로 그 젖을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먹어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잘 먹는 축복된 우리 워싱턴 배단육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요, 대조되는 두 사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보이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다른 예로요, 그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에게 주님께서 보일 때는 오히려 그분의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한쪽에는 만져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그 20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만지지 말라는 이유 중에도 여러 가지 비밀이 또 있습니다. 우리 워싱턴 배단위의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은 또 새로운 분들에서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은 제가 간증도 여러분에게 전에 했던 간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런 모든 것도 이론으로 듣지 말고요, 여러분의 삶에 체험하게 듣기를 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은밀한 승천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면 올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먼저 레위기 23장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물을 거둘 때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곡물의 첫 열매, 첫 이삭 한 단은 제사에 간다고 말씀하고요, 또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전, 즉 제사장이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레위기 23장 10절에 말씀하고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예수께서 지금 요한복음 20장에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마리아야 아직 나를 만지지 마.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그 우편 좌편 강도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던, 여러분, 우편 좌편 강도 중에 어떤 강도가 구원받았죠? 여러분, 우편 좌편 어딘지 모릅니다. 그럼 둘 중에 둘이 다 주님을 비방했습니까? 한 사람이 비방했습니까? 야, 둘 다 비방했어요. 그걸 마태복음 26장 27장 말씀합니다. 둘 다 비방하다가, 강도들이 욕하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한 강도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신이 나를 말 때 나를 기억해달라니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여러분, 저 낙원은
아버지가 있는 보좌와는 다른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까 레위기 23장 10절과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말씀해 드렸는데 구약의 하나의 그림으로서 첫 열매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가야 된다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23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은밀한 승천. 은밀한 승천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한편 강도에게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낙원이 하나님이 있는 보좌라면은요 첫 열매가 누가 되냐면 바로 저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 낙원과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다른 것이구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어디 나오냐면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다고 말씀하면서 그 옥의 영들이 누구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때 불순종한 들하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갖다가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을 볼 때는 성경으로 정확하게 해석해야지 성경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주님께서 은밀한 승천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예를 보게 되면 여드레를 지나갔고 도마에게는 그분의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말씀하기를 도마에게 이르시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믿음으로 만져야 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으로 만져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넘어가서 막달라 마리아 넘어가 보죠.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렸던 참녀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났어. 인생이 전환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님을 따라다니고 너무나 인생의 가장 행복을 누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어느 날 주님이 죽었네. 그런데 혼자서 그 주님의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눈으로 보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동산직인 줄 알아듣고 있어요. 주님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밀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되신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 육신의 귀로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를 찾아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는 거 거기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여드레를 지나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할 때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만져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종합해 보면은요 부활하신 주님은 믿음으로 만져야 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 왔는데 지금 아무리 여러분이 머리가 똑똑하고 여러분이 PhD 박사를 받고 뭐 여러 가지를 했어도 오늘 여러분의 그 지혜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계시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거나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도마에게 믿음으로 만져보라고 하신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은 믿음으로 만져야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말자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모든 걸 초월합니다. 모든 걸 초월해요. 그중에 먼저 시간적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과 마르다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을 보면은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죠.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주님께서 병들었다 그러면 빨리 찾아가 줘야 되는데 이틀을 더 머물고 있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완전
육체가 썩어가지고 썩은 데가 펄펄 날 때까지 기다리고 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갔더니 이제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는데 왜 어디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주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예수께서 이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아니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그랬더니 2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죠. 뭔가 믿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이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25절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Do you believe this?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은 죽은 자도 살아나. Do you believe this? You guys believe this? 정말 믿습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마르다야, 내가 바로 마지막 날이야. 네가 정말 나를 믿으면은 지금 부활을 볼 수 있어. 마르다야, 내가 있으면 말이다. 시간도 없고 마지막 날도 없는 거야. 이걸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시간의 문제를 초월합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정말 전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죠. UBF 대학생 선교에서 수련회를 갔던 날,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점심시간 때 그 우리 저 동두천 쪽 어디였던 걸로 기억을 나는데, 그래서 식당에 있으면 조금 더 한 5분 걸어가면 본당이 큰 게 있었어요. 한여름에 기도하고 싶어서 거기를 잠깐 올라갔는데 제가 몇 시간을 기도했던 겁니다.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걸 어떻게 있어요? 환상이 열린 거예요. 로마 병정이 주님의 발과 주님의 손에 큰 해머로 못을 박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점점 클로즈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로마 병정이 저였던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선명하게 제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꽝 하면서 못을 박는 게 눈으로 보이는 순간에 눈을 떠봤더니 몇 시간이 지난 거예요. 벌써 세션이 다 지나갔어요. 한 세션이. 그런데 덥기도 했지만은 한 1m 정도를 갔다가 땀과 눈물로 완전히 다 젖어 있는데 옷이 완전히 다 젖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수레를 내려왔는데 아직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해골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얼굴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해골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골로 보이니까 가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예수 미친 사람인 줄 알죠. 천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왜요?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러면서 이제 기도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그때는 정말 하나님 깊이 기도들한 걸 많이 체험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지나버렸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제가 요행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에 산력이 들어갔는지, 깊이 들어갔는지 수업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택시 타고 가면서, 하나님 오늘 수업 휴강시켜주면 안 돼요? 가보면 수업이 없어졌어. 근데 이게 한 번이면 우연이라고 할 텐데 몇 번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제가 요행을 피우기 위해서 수업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는데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 수업을 휴강시킨 걸 보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는구나. 여러분 시간을 초월했잖아요. 왜요? 수업 시간 지난 다음에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할 걸 알고 수업 시간을 갖다가 없애버린 거예요. 휴강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걸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모든 제한을 초월합니다. 이제 공간적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을 보게 되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주님께서 나타난 사건이 있죠. 근데 거기서도 그런 말을 하죠. 저들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여러분의 눈이 가려지면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24장 13절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리가 대략 2kg잖아요. 그럼 20올이 되면은 한 10kg 정도가 돼요. 주석에 보면 7점 몇 마리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20올이 되는 길을 얘기하면서 쭉 가면은 그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거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을 보게 되면은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들은 25올이 되는 길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얘기했는데 시몬에게도 보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6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제가 주석가들의 많은 글을 좀 찾아봤어요. 이것 때문에요. 근데 500의 형제가 모였을 것처럼 얘기하는 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는 주석보다도 성경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 500의 형제가 모이는 걸 다 찾아봤어요. 단 한 구절도 나오질 않아요. At one time, at the same time. 한 번에 주님께서 500의 형제 따로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걸 저기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00의 형제가 모였다는 구절이 어디 있다면은 저걸 한 번에 모였다고 볼 수 있는데 성경에는 어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제자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라 그런 구절은 있는데 500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였던 경우는 없다면은 이거는 주님께서 시공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다는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 후에는 시간의 앞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에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큰 재앙이 뭘까요? 이 땅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큰 재앙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망은요, 모든 생명이 있는 곳에 재앙이라는 거예요. 작은 생명이든 큰 생명이든 식물의 생명이든 동물의 생명이든 하여튼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에게 있어서 사망은 가장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재앙을 깨뜨려 보셨다는 거. 할렐루야. 사망이 가장 큰 재앙이지만은요, 부활은 사망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바로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갑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말하는 것과 부활을 체험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능력을 진정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요, 여러분 죽음 같은 상황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결박에 묶여 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이 오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만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소유한다면 왜 우리가 이걸 소유하는 게 중요하냐?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망으로 붙잡혀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사망으로 묶여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붙잡혀 있는 사망으로 묶여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사망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는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워싱턴 배단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은요, 우리 인생에서 희한한 일들을 많이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이론으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부활은 시간을 초월하고요, 공간을 초월하고요, 모든 제한을 초월하는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체험을 못한다면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얼마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진리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진리만 말하게 되면 이로르로 끝나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어떤 결박에 결박되었든지 그 결박이 풀어지고 모든 제한이 풀리고 시간과 공간을 앞져갖고, 시간의 앞뒤가 없다니까요, 공간이 필요 없다니까요, 이 모든 것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텐데, 하나님, 이러한 체험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한 번만 간절히 부르기도 하며 기도하겠습니다.